우리 말씀을 좀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그 말씀을 가지고 크게 생각해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나누시고 셋째 날에 물들은 한 곳에 모이라니까 드러난 곳이 땅이 되고 그리고 모인 곳이 바다가 되고 그의 모든 채소와 씨 맺는 과일나무를 심으시는 일을 하시고 넷째 날에는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돌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가 물속에는 모든 물고기가 헤엄치는 그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모든 가축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만물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있어요. 즉 천지를 다 지금도 주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꼭 무슨 먹기 위해서 일하고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 다른 모든 만물들은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그 바라 창조의 권세 말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리고 있는 천지 가운데서 그 야찰 창조로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건데 이제 다 마치 어느 집에도 가구를 넣으면 여기 놓을까 저기 놓을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다 나누어서 그렇게 그 야찰 창조로 창조하시는 일, 그 모든 이유가 누굴 때문인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말씀을 지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셨습니다. 그대에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따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있습니다. 그 흙이 바로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은 것입니다. 우리 코에. 그래서 숨을 쉬는데 그게 생명이 됐더라. 우리 영혼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숨이 끊어질 때,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날 때 죽었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사는 그 지역도 에덴 동산이라고 따로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동산의 기쁨과 희락의 그 에덴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은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들은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이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가장 중요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 나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다시 타락한 인간을 영생의 그 생명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고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명 따라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시는데 얼마만큼 부지런하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어두울 때 밝기 전에 같이 합독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일하시는데 새벽부터 기도 일부터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공생의 사역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이름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지만은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고 했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핵심적인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장 2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가르치시며 치유하시며 전파하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세 가지 핵심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 속에서 오늘 조화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사역의 축복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미래도 받아야 될 것이고 받은 것은 누리시기 바라고 받을 것은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미래까지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오늘 특별히 세 가지 이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 복음 치유를 부지런히 치유하시는 일, 복음 전파를 부지런히 전파하시는 일, 오늘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스님도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니까 족보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물론 유대 땅 왕은 아니지만 온 우주의 왕으로서의 그 선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족보를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 1장서부터 2장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 말은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일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1장서부터 그냥 맞바로 탄생 다 생략하고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고 일 가운데서 다 나타오니까 오늘 일하시는 예수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요, 생활의 말씀이요, 사명의 말씀이요, 천국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가셔서 그 말씀을 강론할 때였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보게 함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사야가 이 예언에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대해서 예언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네가 무슨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냐? 너희 부모를 우리가 다 알고 형제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너도 우리와 함께 자랐는데 하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 생각했지 그분은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배척당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그 유앙겔리온도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게 되는 소식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고 또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해.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제도를 율법 속에 주셔서 사람이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해는 남에게 빚진 자 있으면 다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노예로 이제 그 부리고 있는 종이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팔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산 땅이지만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꿔주고 공평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년이라는 게 50년마다 한 번 오니까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건데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나는 영원한 희년이다. 날마다 희년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죄에서 자유합니다. 마귀 포로 세방받은 것입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흔히 말하기를 죄산 받으면 구원이라는데 그 죄산 하나만 가지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가지고 온 문제가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귀 포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종교나 선행이나 노력을 할 수 없어요. 대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믿었기 때문에 자식이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활의 말씀도 너희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으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세상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썩어가는 곳이고 캄캄한 흑암인 것입니다. 너희는 썩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특별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매력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어두운 흑암과 손잡지 말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또 제자들 특별히 불렀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즉 나의 일을 같이 하자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사명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입신 출세하고 부경도 잘 먹고 살자 그게 사람입니까? 그거는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이 확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다 인생 계획서가 써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특별히 인생 계획서가 짝 쪄져야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인 것도 말해도 안 믿는데 보지 못하는 천국을 말하면 믿겠습니까? 그래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그 방법을 통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복음의 그 구원 말씀과 또 생활 말씀과 그리고 사명 말씀 이런 말씀들을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의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내가 그 마게도냐뿐이라 아가야 전쟁에 소망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명문교회는 그 이름이 이 그리스도를 그 소문내자 하는 그런 이름의 그 교회 명칭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미랄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부지런하게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역사하고 일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실 텐데 이 복음 치유를 부지런히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했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항상 저는 질병 있는 자, 귀신 들린 자, 생활에 지친 자, 그리고 운명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걸칠 수 없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병도 고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사역이 동일한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몸이 아픈 분들이 병원 가도 안 낫고 예수님도 병원을 인정했어요.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약을 인정했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치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약도 먹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100% 치유자이신 그리스도가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경 초대교회도 그랬고 한국교회 초창기 때도
이런 역사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면 지금은 그런 현장이 없어졌냐?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생각하고 유명한 약국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고치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딴 데 가는 것입니다. 섭섭하죠. 딴 데 가더라도 말이 병원 가고 약 먹더라도 예수님 생각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도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던 여자, 폐경이 무해졌습니까? 예수님이 고치신 것입니다. 18년 동안 척추병 환자, 38년 동안 오늘 본문이 아까 일한다는 그 본문이 38년 된 환자 고쳤더니 사람들이 너 왜 안식인데 고치냐고 따졌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고 한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육체의 노동만 안식일이지 생명 살리는 일은 안식이 없어요. 오늘도 주일날이지만 전도하십시오.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폐경이 무효한 병도 복음 치유 안에서 치유됩니다. 귀신은 말할 거 없죠. 귀신은 병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신병원에서도 보면 환자들을 설레설레 한다는 것이죠. 뭐 그냥 구금해 놓는 것 뿐이지 격리시키는 것 뿐이지 치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치유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그 환청 귀신 듣는 자, 이런 특별히 귀신 질병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생활 속에 귀신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 귀신은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술 먹고 그 쾌락주의에 빠지는 거, 이게 가문 귀신인 것입니다. 음란과 도박도 가문 귀신인 것입니다. 다 조상 때 타고나온,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귀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말은 해요. 예수 안 믿어도 저 술 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긋지긋하게 남편의 알코올 중독에 보고 난 이 아내가 이건 그냥 아니구나, 이게 마귀구나.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가문 귀신인 것입니다. 그 범죄 귀신 보십시오. 강력 사건 사고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동생 죽였지만은 그게 마귀 역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살인자들 나오지만은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범죄 배경 맞습니다. 종교 마귀 있습니다. 귀신. 아주 고등 귀신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마귀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 얼마나 미신 많았고 우상숭배하고 지극정성 유교 사상에 조상 지내지고 그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나만 하다가 모든 것 다 뒤떨어지고 나중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모든 흑암의 색들을 거쳐내고 귀신 역사 결박되고 나면서부터 모든 게 생활도 되어지고 가정도 되어지고 여러분 나라도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게 만든 그 배경에는 귀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몽이 시달리고 예수 믿어도 어떤 꿈으로 또 지기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나 혼자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 계시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육체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 인류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이후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 안에는 성부, 성자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 13장 8절이 그 말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공생애 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임재를 믿으면서 확신할 때 이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면 오늘도 그 예수님 역사가 치유 역사로 나와서 환청 귀신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악몽의 귀신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음란 귀신, 도박 귀신, 가족 방탕하는 귀신, 범죄 귀신, 모든 악한 생각의 귀신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대물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숨어서 있어가지고 조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철천지 왼수가 우리 정조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때까지 일어나서 내 때까지 일어 내 자손들까지 내려가는 이 대물림의 끊어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때는 현장에 있으니까 쪼박쪼박 집어가지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아직도 해결이 못한 육주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서 치유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한 동일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소가성리에는 대낮이 물길로 왔는데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요즘 사람들이 개인 기피증이 많다는 겁니다. 너는 너 나는 나고 그냥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갔다 오면 방문 꼭 끌어잡고 그냥 혼자 있고, 나이가 30살 넘었는데도 고등학교도 잘 당하고 대학도 좋은 성적 당했는데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 우울증이라고 판명돼서 병원 다녀서 신경약 먹었지만은 치유가 안 되고, 이제 청년 때를 지나면서 나이 먹어서 오히려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그냥 방에서 갇혀 지내는 그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애절하게 전하고 왔습니다. 교회 가도 자꾸 따돌리기 나오고 자기 행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병원에 환자가 오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 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현장에 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무도 박대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나온 자는 다 고쳐주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생활 속의 모든 문제들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 대낮이 물 걸러온 여자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니까 다 아시죠. 그 사람의 과거 알고 현재도 알고 남편 만나자니까 남편 없다고 하는 여자에게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 여자가 아이고 선지하십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대화가 나오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온전한 예배가 갈 때 온다는데요. 그때 요한복음 4장 27절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 여자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이 사람 만나러 찾아가서 와보라! 나의 삶을 말한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실이 보통에 그렇게 경건치 못했기 때문에 말 안 들을지도 와보라! 강권했지 않습니까? 와서 보니 그가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성경이 더 이상 얘기 안 했지만 더 이상 남편 그런 관계 또 사회적인 정계 여러분 그 현상을 보면은 치유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활이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문화가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운명치유, 이거 얼마나 불행한 운명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의 말은 바디메오라 했는데 그건 그 사람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알지만은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오늘 이 사람인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걸하면서 겨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평소에 들었던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그 다윗 사수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 사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구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신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가?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큰 소리 외쳤습니다. 주 다윗 사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치유에 필요한 목적이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정말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지만 갈급하고 예배드리셔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대꾸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뭔가 이렇게 겪어보고 저울질 해보는 거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막 책망했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래도 이 사람은 더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했지요. 왜 이런 맹인을 부르시는가? 야, 너를 부른다. 이 사람이 눈을 보이지 않지만 이 직감적으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데 고소를 내던져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자세가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누덕누덕 그 세상적인 겉옷을 다 입고 오늘도 예배드려야 은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답답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품 나온 소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싹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이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는 이불도 되고 집도 되고 재산몽 1호 같은 이 귀한 겉옷을 내던져 버리고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 내가 뭐 해주게 하느냐? 뭐냐면 우리가 혹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너 오늘 내가 너에게 뭐 하면 좋겠냐 할 때 글쎄요 생각하고 그럼 지나갔습니다. 예,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저게도 예수님 물으신다면 제게 지금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눈이 떠졌어요. 10장 52절에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이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바로 하나님, 그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신비주의는 위험한 거지만 신비한 층을 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치유도 해야 되고 귀신이 역사하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체험도 해야 되고 생활도 바꿔지는 체험도 해야 되고 내 어떤 없는 불행적인 타고난 운명 가문 음적이 있으면 예수 믿어 해결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일하신다고요. 문제는 내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의 복음 축복을 체험하시고 사역자 되길 주의를 초라합니다. 10번째 그렇게 부지런히 살포도 일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를 전파하신 일에 부지런하셨던 것입니다.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렇게 가르치고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접받으시고 칭찬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 몰려오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도 가자. 내가 전도로 왔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영광받을 텐데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그렇게 복음 전도를 부지런히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 전도하는 건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공생에 가장 두드러나게 오늘 4장 23절 또 마태복음 9장 30절 또 한 번 나오는데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그 전파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동기를 오늘 흔히 말하기를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전도할 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한다, 전도상 받기 위해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전도의 동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 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전도를 왔다 하지 않습니까? 성탄의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혼자 다니며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고 같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속전도도 같이 하는 이유가 처음엔 제가 혼자 다녔지만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같이 따라다니고 또 여러 사람 같이 왔습니다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갔다 오면 꿈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들으면 잊어버리는데 무당이 한 말은 잊어버리지 않냐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떨어졌죠. 지금은 10명 이상 다니는데 이분들은 같이 주님의 그 전도 방법에 그 속에 들어있는 분들이죠.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심지어 직장도 뒤로 하고 바꾸고 그 시간을 위해서 정말로 감사해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도했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치유하시면서 그 증거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전도 현장에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시면서 전도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그 복음 전도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와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도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받으라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도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누가의 작품이지만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요한복음도 21장 15절 17절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시몬이 좀 자꾸 똑같은 질문 나와드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입니까? 전도에 어린 양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이 있어야 튀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양육운동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위임을 준 그 위임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에게는 똑같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 2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전도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생각이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누군가를 전도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도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일했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 하면 될까? 이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 이게 나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그게 성공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헛되이 받는 사람은 그거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고린도교회의 대부분들은 헛되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는 이제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일이라고요? 불신자한테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많이 예수 믿을 때 조롱받는 얘기 그런 게 있습니다. 저거 미쳤지 저거 일하기 싫어서 저렇게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제가 원래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래 시간을 그렇게 다투게 일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당 가네. 사람들은 일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은혜 받으니까 예수를 믿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예수를 믿는 일이 우선적인 일이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일 중에 일인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세상 끝날 때까지 가져가야 돼요. 믿음 지키는 게 일이다. 또 믿음 생활하는 게 일이다 그 말이죠. 예배 드리는 일, 기도 드리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또 예물 드리는 일, 이 주의 일, 봉사하는 일 여러분 다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중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세 가지의 사역을 붙잡고 나도 이 세 가지 사역 속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예수님께 하신 일을 오늘 또 예수님은 성령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하는 자세가 중요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은혜를 얘기했어요.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은혜 받은 생활을 얘기하는데 은혜 받는 자의 생활 속에 그 자세가 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예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저는 명문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그 소용없습니다. 다 시간이고 환란이면 다 넘어질 겁니다. 정말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32,000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300명밖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다 그런 역사가 쭉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말씀에 아멘했고 복음치유를 체험했고 이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깨달은 성도들, 은혜 받은 성도들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의 말씀을 아멘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다가 1차 투옥됐다가 협박받고 2차 투옥됐다가 죽을 뻔한 걸 가말레 때문에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그러나 엄청난 매를 맞고 채찍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열면상가 이거 못하겠다. 예수는 이제 가르치거나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야 되지 않는데 아니 이분들은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크게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서 아멘 해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그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신명기 6장 9절에 히브리인들 교육 방법은 쉐마 들려주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 올 때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도 가르쳐주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먼저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믿는다고 처음에는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요즘은 조수권 시대에서 초등학생도 2, 3학년 되면은 벌써 자기 마음대로 하고 중고등학교 하면 더군다나 말할 것 없고 이게 혈통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부모라면 태아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면서 태어나서 젖먹이면서 가르치고 모세처럼 정말로 히브리식 교육은 들려주는 건데 자꾸 예수님 얘기 들려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왕이신데 인간의 복음이다. 애들 듣지 못 알아듣든지 제 손주들도 처음엔 몰랐는데 제가 하니까 이거 짝짝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저 오늘 또 저녁 때 되면 밤 되면 걔들이 전화 오면은 주일 메시지 포럼합니다. 그리스도는 안 나오죠. 못 들으니까. 게다가 제가 그리스도 얘기해 줍니다.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잘 가르쳐줘요. 아브라함이 어땠다, 모세가 어땠다.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들도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모세도 히브리 11장 26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말은 죄인의 죄를 속죄 하려는 제사장이시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신 선지자시요 마귀풀을 해방시키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려고 그걸 쇠뇌시키는 겁니다. 쇠뇌시키는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어린이들 갖고 있는 부모님들 차이도 해보십시오. 애들의 앞날은 그리스도가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들을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노년 때까지 자기들 뒷거지라고 힘 빠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자립하고 나중에 노년이 된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된 게 많습니다. 거기 특별히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을 품고 그리스도신 예수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성화돼야 돼요. 명문교회 미래 비전 딴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리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해답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표가 날 것입니다. 밤이 캄캄하면 조그만 불빛도 돋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말세 때는 캄캄한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흑암이 새벽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갖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맞습니다. 예수 믿는 거 맞습니다. 어떤 성경이냐, 어떤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신 성경, 그리스도신 예수님, 할렐루야,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가셔서 실천하시기 바라고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 말씀 꼭 가지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그 복음추의 축복을 체험하고 오늘 복음추의 사역에 부전히 우리 쓰여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러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저 치유사역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몸으로는 내가 이 땅에 없으니까 부활 승천할 테니까, 그러나 이 표적을, 이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엇을 믿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을 치유자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 쫓을 것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서러운 즉 병이 나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우리 사모님하고 항상 그렇습니다만 교회 주보를 몇 바퀴 돌면서 천안역증문연구소에 그 간판에 불이 들어오는데 간판을 붙잡고 하나님 먼저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에게도 그런 대수술을 3번씩이나 했고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수술이 안 된다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있을 때 성령의 감동받고 기도 받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병도 치유해줄 뿐만 아니라 신의 은사가 임하게 됐고 예언 은사가 임하게 됐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일 아닌가. 그동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한 번은 걸려들 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화가 올 때 이번은 좀 어렵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거절했습니다. 근데 어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거절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누구 거절했는가? 정말로 최선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서로가 고백했어요. 은혜 감사하잖아요. 저 사람은 벌써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하나님 고쳐주었어요. 왜? 사역하라고. 오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안 됩니다. 절대로 성경적인 근거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혼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도 전화 오는데 이게 더 문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뒷받침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만남을 통해서 정말로 답 없는 사람들한테 야 나는 답을 얻었어 이렇게 해서 그게 소문내는 게 전도고 또 그렇습니다. 소문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치유하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승리하실 지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그런 복음의 전도를 사명으로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복음 전파에 최선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관하라.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처럼 부지런히 복음을 가르쳤고 부지런히 치유 사역했고 부지런히 전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날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위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위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가슴 울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한마디로 복음 전파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모두 항상 힘쓰란 말인데, 그 말 하기 전에 앞에 그 배경 까는 맛이 저는 마음이 너무나 울리고 정말 감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날 걸 두고 말한다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한 그 배경이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못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 사사로운 말을 쫓고 허탈한 이야기를 쫓고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전도자의 그 직무를 고난을 받으며 다해라. 고난을 받아가며 다해라. 여러분, 전도는 고난받으며 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환영하는 거 아닙니다. 지난주도 저는 욕을 먹고 왔습니다. 무당한테.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받을 때 오히려 사명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지 때, 평안할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을, 이런 능력을 체험해야 말쓸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안식의 항구인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항해 고해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세가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받은 머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임만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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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